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전사님이 성경 읽는 법 여러 가지 알려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으면서 뭐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생명을 찾아야 되고, 저번 주에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있잖아, 얘들아. 성경적 관점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죠. 넓은 것을 이렇게 지칭하는데, 전사님이 여러 가지 관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관점이 무엇인지, 전사님 오늘 이거 한번 읽어볼 수 있어, 얘들아? 너네 영어 발음 좀 되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 verb 말고 noun. verb, verb,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noun 할 때는 이렇게 뒤로, now 이렇게 뒤로 가야지. verb 말고 noun 이렇게 한번 시작.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동사 말고 명사. 동사는 뭐야? 움직이는 행동이죠. 말고 명사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전사님 생각하기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단 다른 관점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와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 패션. 이게 아마 24년도 밀란인가 어떤 패션 파리 이런 위크에서 온 건데, 이 드레스, 옷들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마켓은 몇백만 원에서 막 1,000만 원까지 하는 것도 있고, 아주 비싼 명품 브랜드들이죠. 이렇게 가치관을,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게 관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네 500만 원을 드레스 한 벌에 쓰고 싶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명품 백 메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찾아보니까 타이 하나에 선생님 이거는 몇만 원 안 해, 몇천 원 할 수도 있어. 근데 몇 억씩 하는 타이도 있어. 근데 그걸 매는 사람들은 뭐야? 가치가 있잖아. 내가 그걸 매는 것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른 관점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것에 관점을 많이 가지고 가치관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관점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일단 가치를 두죠. 이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우리 MBTI 좋아하죠? MBTI 중에 직관이랑 N이랑 S인가? 인투이션이랑 센싱. N이랑 S로 나눈 사람 많잖아요. 숲 전체를 보는 사람과 나무만 보는 사람과, 물론 둘 다 봐는 게 중요한데, 전사님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전체를 보는 사람 같아? 하나만 보는 사람 같아? 나는 내가 MBTI 다른 거는 거의 50대 50이거든? N은 한 7, 80%야. 거의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학교 선생님 왜 이렇게 못 가르쳐? 라는 어떤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이렇게 숲을 보는 사람들은 요새 이 선생님들의 수급과 교육청과 교권과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나를 가르쳐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관점을 가지면 많은 것들이 용서가 돼요. 큰 관점을 가지면 달라 보여요. 근데 물론 내가 하는 경험도 중요하죠. 이 선생님과 내가 하는 경험도, 이 한 나무의 경험도 중요한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관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둘 다 잘 골고루 이렇게 해야 되겠죠.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책이나 영화를 볼 때도요. 이거 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잘 그리지. 요새 아까 숲 나무도 그렇고 잘 그리더라고. 우리가 책을 볼 때도요. 독자로서 내가 이 책에 빠져들기도 하죠. 우와,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런데 작가는 더 엄청난 이 세계관을 구상하고, 이게 어떻게 얘가 이 내용을 말한다는 것이 이 캐릭터성에 위반되지 않는, 그리고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근데 이걸 알고 보면 내가 저자의 관점을 생각하면서 한 작품을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또 달라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게 또 달라요. 이 관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라는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면 숲을 보는지 나무를 보는지 이런 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얼마나 즐기고 있는가, 이런 저자와 독자의 관점이 될 수도 있죠. 성경에서도요, 비슷해요. 아까 말한 가치관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믿음, 소망, 사랑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천국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걸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그게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숲과 나무를 보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볼 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관점도 참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경은 책이잖아요. 책인데 내가 읽는 사람으로서 와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경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또 하나님이 이 책을 쓰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왜 이 책을 쓰셨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관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성경적 관점을 가져라라고 하면 애매한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전도사님이 딱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뭐라 그랬어?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verb 말고 noun. 너네 영어 시험 너네는 말하기 시험을 안 하나? 영국에서는 독일어나 프랑스어 배우는데 말하기, 듣기, 쓰기 다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회화하는 것도 이제 점수 채점하는데 한국에서는 안 하지. 아마 듣기랑 쓰기, 읽기만 하나 봐. 그치? 쓰기도 안 하지? verb 말고 noun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무튼 요건 무슨 관점이야? 혹시 아는 사람? 참 이상한 관점인데 관점 내가 설명해 줄 거예요. 자, 어떤 관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 학생 회장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등 한번 보여줄 수 있어? 자, 또 영어예요.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빌보서 말씀. 나 오늘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입고 갔어. 이거 신기하지 않냐? 항상 기뻐하라.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죠. 우리는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사적인 기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해야 돼 하면서 의지를 꺾어서 내가 슬픈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려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항상 기뻐하는 방법인가요? 그게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동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알다시피 교회도 여러 가지 분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 특히 합동 통합 장로교인데 감리교도 있고 효은이네 집 앞에 큰 감리교 하나 있어요.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끌려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단들에서는 대조 이렇게 하는 말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하나님이 협력하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나와 하나님 일하는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단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참여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분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안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명사죠.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그걸 삶으로 드러내는 것. 내 안에 기쁨이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그냥 독자적으로 표현해봐서 다시 한번 해볼까? verb 말고 noun. verb 말고 noun. 동사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사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오케이. 그러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종하라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명령하신 것들이 있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도 참 중요해.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자, 명령이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라.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아니죠.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그 있으신 빛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빛이 품어지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겠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드러나겠죠. 내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했을 때 내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명사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많은 표징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빛이 왔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사야 또 이렇게 말했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하나님이 이 모세 시대 때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주님과 대적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넘겨주세요. 이 말은 곧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 없었죠.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기대도 못하고 잘 몰랐는데 그냥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한이 돌아보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네. 그 예수님이 말씀이 빛이시네 라고 알아낸 건데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드러내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유로 이렇게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Word 말고 n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성령님이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빛이시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성령님이 믿게 하시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도 초청 예배, 또 뭐 행복 전도 축제, 우리 5월 달에 막 바쁘죠. 찬양팀 오늘 아침 7시 반에 와서 연습한 거 알아? 찬양 예배 준비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쉽지 않겠죠? 꼭 찬양팀 하세요. 네,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 verb 말고 noun,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조차도요, 내가 행위로 하는 것이 물론 포함이 되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친구는 어떻게든 구원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서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 뭐 내 친구 관계, 또 학교 관계에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 나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 이유로 내가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친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 그 친구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작정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또 표징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고 내 안에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비추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것을 비추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겠죠. 그런데 그 기쁨, 내가 믿지 않던 친구를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 친구의 어떤 작정된 운명을 인도해서 바꿔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낸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있는 일이에요. 물론 그 친구는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친구를, 막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좀 그리는데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 친구를 뭐 만화부, 미술부 데려갔어. 그 친구 너무 잘해. 막 나중에 커서 엄청 큰 성공한 작가가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내가 뿌듯하겠어. 내가 저 친구 저기 데려다 줘가지고, 저 친구 막 이렇게 됐어. 평생 기억할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누군가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걸 꼭 해야 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선택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 가지 성경적 관점들이 있다고 했죠. 가치관, 보여지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숲만 보는 사람도 있고 나무만 보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보는 사람도 있고 저자와 독자의 관점을 마음대로 뛰어넘나들면서 이 책을 내가 쥐고 흔들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도사님이 제시하고 싶은 관점은 이거예요. verb 말고 noun.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제하고 읽고 누리고 누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물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 지금 시간 좀 남는데 말씀 읽을까? 하면서 조금씩 읽고 그렇게 말씀을 알아가고 누가 막 정해줘서 야, 너 7시부터 8시 사이는 1시간 동안 말씀 읽어. 이렇게, 물론 우리가 그거 하고 있지만 훈련은 해야 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내 안으로 가져오고 싶은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이라고 할까요? 욕심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뭘 하려고, 동사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명사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동사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한번 해줘. 아멘입니까? 네.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동사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 연구하고 뭐 이렇게 친밀한 시간을 갖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항상 격려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막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 협조해 주시면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맛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흐를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할까요?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충분한, 우리가 알면 되는 충분한 말씀들을 다 전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을 생명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 능력의 이름은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명사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꾸고 또 교제하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사적인 행동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잘 알아 그것을 전달하고 선포하고 내 친한 친구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복음의 신비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그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말씀들로 저에게 함께 하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가 알고 실천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러 가지 관점의 종류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명사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며 또 전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든 학원을 다니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친척들과 누군가와 교제를 하든지 간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성장하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듣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시어서 저희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실이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감격을 저희가 잊지 못하고 그 감격을 저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이를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들로서 저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